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부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죄값을 감옥에서 치루었고 그 이후 출소 후에 평생 반성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신분으로 남을 도우며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시장의 자리에 올라가 많은 시민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수감 시절을 알고 있는 한 형사는 끝까지 이 남자의 과거를 들추어내어 폭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당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를 혁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시장에 된 남자를 따르는 청년들이 그 악한 형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이 형사를 사형시키기를 원했는데 그 남자가 순순히 용서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형사가 물어보기를 누구보다 나를 죽이고 싶어할 당신인데 왜 나를 용서하나요?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다가 땅보다 넓고 땅보다 하늘이 더 넓소.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용서의 마음이라오. 빅토르 위고가 쓴 유명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는 큰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요점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후에 광야 같은 세상의 어려운 여건을 만날 때마다 바울처럼 승리의 확신을 가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승리의 확신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즉 바울을 포함하여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중보기도 하며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39절로 된 비교적 긴 장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승리 확신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준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7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특별히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절망케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8장에 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즉 7장까지는 율법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이 당하게 될 죽음의 권세를 말한다면 8장부터는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에 따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무엇입니까?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형벌을 말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 후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원치 않아도 이런 아담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모든 행동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자범죄, 온갖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나도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도 심지어 마귀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의 그늘을 다 거두어 가시고 이전에 없었던 정죄감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내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해방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거의 아픔과 죄악과 실수로부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감을 가진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sin conscious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죄 의식입니다. 로마서 8장은 sin, 그 i를 o로 바꾸어서 son consciousness,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신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이 연약하여 그 율법을 모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 안에 너 죄 지었지, 율법을 어겼지, 죄를 깨닫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 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중보와 성령님의 기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아시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정죄에서 해방하여 주셨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본문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며 사는 자입니다.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육신의 일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베드로도 육신의 일을 몇 가지로 말해줍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영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born again, 우리 안에 영이 죽어 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 이해할 때 우리의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재창조된 그 영의 소원대로 행하는 자가 영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 그리고 사람의 깊은 영의 감각에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 성령님과 내 안에 재창조된 거듭난 영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과 다윗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계속 범죄하여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번뇌한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은 당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 번뇌와 고통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상 16장에서 소년 다윗이 사무엘이 베푸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을 받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새로운 다윗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7절과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드는 이런저런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생각인지, 세상을 따라가고 내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고 심지어 마귀가 좋아하는 악한 생각인지 분별하고 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악한 열매에 악한 결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믿음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거듭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전 7장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무언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성도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정죄의 감 아래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방되어 다윗처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무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죄감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율법의 정죄와 나의 죄책감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죄와 정죄감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었고 해결하였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사 모든 정죄감과 열등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음을 당당하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도 힘든 세상을 살지만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음을 당당하게 믿으며 선포하며 승리를 체험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지켜주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날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때 날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복을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단합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쓰임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주여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다시 그 땅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큰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로 당당히 부르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내려오는 큰 은혜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과 큰 사랑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새 힘을 주옵소서.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단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그 땅 가운데 이제는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에 오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